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가치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정하고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푸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뒤에 백성들이 한호하는 환성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세 사람의 구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도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는 나로 하여금 부친을 장사하게 한 다음에 따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작별한 뒤에 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물리치셨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세 구도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도자는 충동적이며 감상적인 동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한호하니까 이 구도자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반드시 유익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부흥의 때 은혜 받으며
감정에 몰입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부흥 강사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부흥 강사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물론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왔더니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위로가 라는 이야기. 하지만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성의 단계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스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뒤 유월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감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최초로 선교를 했던 미국 선교사 중에 헨리 포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40년 동안 그가 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오지 지역을 찾아가서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깜짝 놀랐으면서 착각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한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여기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데리고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미국 의사 한 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그런 기록을 남기고 거기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들을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중국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파란 눈의 미국인 의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의 생애를 던져서 그리스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받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어떻습니까? 던져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기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충동, 그것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면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도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주저하고 지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구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높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그보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7월이면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선수 부친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장에서 뜁니다. 불효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가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찾았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치스 성프란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집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시시 성 프란시스는 자기 부모에게 이제 영혼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빈몸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슈바이처의 애화 가운데 우리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애화 속에서 똑같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죠.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성경에 묻고 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해석하기를 뭐냐, 9은 자기가 낳은 것이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 달려갔다? 자기 가족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자기의 치유된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해석하기를 바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생명 없는 것을 붙들리지 말고 생명 있는 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것에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자가 세계 민족 가운데에서 가난한 나라들, 백신 살 능력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백신 하나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결단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역사 속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희미한 있다가 사라졌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 일기를 썼다. 참 힘든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단하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만이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쫓아갈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별하게 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위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따라가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작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직도 분명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런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예언자 엘리야의 위대한 행적이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서 거짓 예언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군중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라.
품지 말라. 제대로 믿으라는 이야기죠. 어느 것 가든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전히 어떤 사람은 점도 보고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형태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혼돈 속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에게 너희는 이제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퇴보하는 교회는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누가 어땠고 목사님이 어땠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교회는 한 걸음도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세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거, 미래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한 그리스도인만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충성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